네, 저는 한 주간 추석 명절 동안 평안하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모이신 교우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위치에 있었다면 예수님을 따라다니시겠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도대체 뭘 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요? 우리가 누구를 따라다닌다 그런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어놓고 따라다닌다, 직장 그만두고 따라다닌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가, 항상 다른 사람들이 물을 만한 일입니다. 미쳤어? 당신 요즘 예수 따라다닌다며? 아니 미쳤어? 하던 일은 어떡하고? 다 팽개치고 예수를 따라다닌다면서? 아니 뭘 볼 게 있다고? 예수님 당시의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대상이요 구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렇게 믿음의 대상으로 서 있질 않으셨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 이런 대로입니다. 두루 다니셨어요. 한 군데 머물러 쭉 계시지 않으시고 두루 다니시고, 그리고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전하신 천국 복음이 과연 참되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병을 고치시고 약한 자를 고치시는 표적의 놀라운 은혜로 자신이 전하는 천국 복음이 그들에게 깨닫도록 애를 쓰셨습니다. 그렇게 다닌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적으로 말해서 뭐 나올 만한 게 뭐가 없는 겁니다. 그분 따라다니면 돈이 나오나, 그분 따라다니면 뭐가 나오나,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따라다닌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참 특별하고 훌륭하죠. 그런데 사실 제자들이 뭐 그냥 따라다녔겠습니까? 나름대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요. 되게 사람들이 누군가를 따라다니며 헌신한다면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참 잘했다, 참 예수님 따라다니기 잘했다, 그렇게 얘기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참 잘했다 이렇게 되어지죠. 이제 청년 때에 아가씨를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나서 참 잘했다, 그렇게 후회 없는 결혼을 해야 될 터인데 살면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참 잘했다 이렇게.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정말 잘했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무엇 때문에 그러겠어요? 따라다니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거를 전해주지 못했을 텐데, 따라다닌 바람에 이걸 얻었네, 아이고 그러니까 내가 안 따랐으면 어쩔고, 이만한 무엇인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따라다니는데 내가 하던 일도 다 놔두고 따라다닐 만큼 귀하다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다시 말하면 미래에 대한 기대와 보상과 약속과 그 무엇인가를 얻을 만한 것이 있어야 따라다닐 만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마을을 쭉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러실 때 모든 사람들이 다 환영하고 당시야말로 이렇게 모셔드린 게 아니에요. 핍박도 있었고요, 멸시도 있었고요, 조롱도 있었고요, 무시당하고 그랬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마땅치 않게 봤거든요. 예수님이 죄인과 어울려 같이 밥을 먹고 세리와 창기도 불러다 놓고, 그들 죄인인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다 얘기하고 하는 일들이 하나같이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다녔으며 사회적인 냉대를 감수하며 따라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그럴 만큼 예수님이 그들 앞에 크게 보였을까? 예수님이 정말 그럴 만큼 훌륭하고 그들에게 그만한 대가와 보상을 줄 만한, 약속할 만한 그런 분의 모습으로 서 있었냐 그 말이죠. 2000년 전 돌아가서 그 유대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주님을 따라갈고,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따라 나섰습니다. 두고 바로 일어나 따라다녔습니다. 자, 우리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제자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쫓았을까?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쭉 나옵니다. 그걸 통해서 가만히 보게 되면 예수님 제자들이 다 목격하고 다 경험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가 버린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의 이유를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예컨대 마태복음 7장에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5장, 6장, 7장 길게 걸쳐서 소위 산상수훈이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아름다운 복음을 다 가르쳤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자 무리들이 전부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이 내가 어느 서기관한테 배운 것과 전혀 다르다. 그가 권위가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뛰어난 가르침에 그 지혜로움에 놀라서 그 흠모하여 따랐을지도 모르겠어요. 뿐만 아니고 8장에 넘어가서 예수님은 실제로 바다와 바람도 꾸짖어 잠잠케 하신 일 역사를 베푸십니다. 이거야말로 따라다닐 만한 분으로서의 능력 아니겠어요? 바람과 바다도 어찌하여 이 사람이 누구기에 순종하는가? 이걸 목도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갖게 될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한 귀신을 내쫓은 일이 나와요. 한 귀신 들린 자를 주님이 내쫓으러 왔을 때 그 귀신들이 자기들을 돼지떼 안에 들어가게 해라. 주님이 그러라.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돼지떼 들어간 귀신들이 그 돼지 그냥 비탈길 쏟아져 내려가게 되죠. 몰살을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경제 피해를 받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준 주님의 능력에 충격을 받고 그리고 그분을 하여금 떠나줘서라고 간구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귀신을 내쫓아요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합니다. 그가 지혜의 말씀으로 어느 사람이 가르친 것과 다른 탁월한 권위를 나타내 보입니다. 그 다음에 더 나가면 실제로 9장에 가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데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세요. 그냥 고쳐준 것이 아니고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죄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것과 일어나 걸으라 하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쉽겠냐 주께서 되물으심으로 인해서 둘 다 어려운 일이요, 둘 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내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행함에 있어서 죄사함을 받았느라 말하는 것은 인자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렵니다. 엄청난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예수님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임을 드러내셨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닐만 하지 않습니까? 중풍병자를 고친 이후에 혈류병 앓는 12해 동안 혈류병 앓는 여인이 옵니다. 주님이 겉옷을 가만히 만집니다. 주님이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여인에게 따라 안심하라 하고 고쳐주세요. 즉시로 낫게 해줍니다. 12년 동안 사람이 할 수 있는 온갖 재간을 다했지만 고치지 못한 병인데 주님이 그냥 바로 낫게 해주십니다. 제자들이 어때요? 마음에 따라다니면서 주님 부르심을 받고 따라다니면서 그래 보라 우리 선생님만한 지혜로운 가르침을 주는 선생이 어디 있는가? 우리 선생님처럼 중풍병자를 고치고 죄사함의 권세를 베푸시며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시며 귀신을 내어 쫓으며 혈류병 걸린 12의 혈류병 걸린 여자로 바로 고치신 주님이 누가 있는가? 우리 선생님 같은 분이 어디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다니기를 얼마나 잘했는가? 그것뿐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하니 그 소녀가 일어나 버립니다. 맹인이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말합니다. 다윗의 후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두루두루 널리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을 못 보고 그래서 다니는 반경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맹인에게도 귀에 들렸어요. 이 맹인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란 분이 있는데 그분이 가르친 지혜가 탁월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며 그가 중풍병자, 혈류병, 죽은 자도 살리신 일, 그 모든 일 소문을 다 듣고 나서 맹인이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분야말로 누구일 것이라? 다윗의 자손일 것이라. 이 다윗의 자손이란 생각은 어마어마한 생각을 내린 겁니다.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 그분을 의미하거든요. 다윗의 후손 오실 그자가 메시아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회복시키실 이라. 그가 오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 나라를 온전케 이스라엘을 만드실 것이라. 그 메시아에 대한 대망이 그들의 간절한 바람이었는데 맹인에게 들린 소문을 들으니 그가 다윗의 후손이라. 그가 메시아일 것이라. 다윗의 후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
내 믿음대로 될저다. 맹인의 눈을 떼어주신 거예요. 자, 이 정도가 되는 일을 쭉 성경을 통해 살피고 나니까 여러분 생각 어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든 걸 버리고 따른 것이 잘한 일입니까? 아니면 시원찮은 일입니까? 잘한 일이죠. 따라다닐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이라도 정말로 죽은 자도 다 살리시고 병자 고치시고 정말 탁월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르치는 지혜가 탁월하고 그러면 모든 것 버리고 따라다닐만 하지 않겠어요? 예수의 제자는 정말 예수님 따라다니길 너무 잘했다 싶을 겁니다. 그래서 따라다닌 거죠. 괜히 따라다녔겠습니까? 예수님이 특별하니까 따라다닌 겁니다. 예수님께서 뿐만 아니에요. 이 제자 12명을 딱 뽑아요. 그래가지고 파송을 합니다. 파송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천국 복음을 전할 뿐더러 그들에게 권능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8절에 보게 되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전하면서 그들에게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예수님의 놀라운 모습의 권능과 그 지혜를 자기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든든하고 팔은 힘이 탁 쓸 것이고 어디도 못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병자를 볼 때 나가라! 그러니까 나가는 것이고 귀신 들린 자를 볼 때 나가라! 그러니까 나가는 것이고 주의 복음이 여기 왔으니 회개하라!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 제자들을 파송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메시아가 와서 이루어질 그 엄청난 일이 이제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 그들 마음에 생각이 점점 확신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에 나를 영접하는 자를 곧 너희를 영접한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제자들 마음에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담대해집니다. 여보시오, 당신들이 어찌됐건 우리를 영접하시오. 그럼 훗날에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선생님께서 메시아이신데 그분이 이스라엘을 새롭게 할 때 당신들이 우리에게 한 일을 하나도 이르 땅에 떨어짐이 없이 주님이 갚아줄 것이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의 이름으로 너희들 가운데 냉수 한 그릇 주는 자라 할지라도 진실로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 제자들 마음에 담담이 있는 겁니다. 확실성이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이 만일 사탄의 역사로 된 것이라면 어찌 사탄의 나라가 쓸 수 있겠는가? 주님 확증해 주셨어요. 내가 한 이 모든 표적은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이미 임하였음을 뜻하는 것이라. 제자들 마음속에 갖는 기대는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예수 따라다니길 너무 잘했다. 오늘 찬양대 좋아 했는데 예수님 좋아가 된 거죠. 그 기대는 무엇이에요? 정말로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예수님 따라다니는 우리들에게 그의 메시아가 임함으로 이루어질 기대는 어떤 것일까?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거든요. 그들 마음속에 고백이 나옵니다. 한 번은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쭉 간 거예요. 근데 캄캄한 밤이에요. 새벽 2시쯤 됐을 때입니다. 풍랑은 일어나는데 저 멀리 누가 서 있어요. 물에 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사람인 줄 알겠어요? 귀신이라 그럴 만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나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여 죽으시거든 나도 걷게 하소서. 베드로의 담대한 요청에 주님이 걸으라 끌어냈습니다. 무리를 걸어갑니다. 풍랑이 일자 그대로 빠져버리죠. 주님이 이걸 탁 건집니다. 건진 그 순간에 배 위에 있던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고백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거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예수님 행하신 모든 가르침과 그 행하신 모든 사역을 따라다녀 봤던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 따라다니길 잘했다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음에 확신이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이요 메시아요 이제 그들 고백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예수님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제자들에게 묻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나타나서 앞서서 튀어나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내게 알려준 것이라 말씀했지만 사실 이 고백이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눈으로 봤거든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귀로 들었거든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내용을 귀로 듣고 행하신 모든 사역을 눈으로 본 그들은 이제 저자가 바로 메시아요, 이스라엘을 새롭게 회복할 분이요, 저자가 바로 다윗의 후손이요, 저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더 나아가서 20절에 이 고백을 받으신 뒤에 처음으로 자신이 과연 다윗의 후손이요 메시아임을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그러하니라 내가 약속의 그리스도이니라. 자, 그러면 이 정도 됐으면 여러분, 정말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따라다닌 자들이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이렇게까지 이르렀으면 정말로 하나님 나라, 메시아의 나라, 예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정말로 특별한 자요, 그 하나님 나라에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들어갈 자가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1절 22절에 이 이야기를 한 가지를 더해 주십니다. 그것이 순환 예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터인데 내가 죽을 거야. 내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을 거라고. 내가 죽을 것이니라. 그리고 3일에 살아날 거다. 이 말씀을 듣자 베드로가 절 펄쩍펄쩍 뛰는 겁니다. 예수님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실문하고 질책하고 야단을 치면서 꾸짖으며 이른다, 이 뜻이에요. 아니 선생님, 정신 차리소서. 이 일이 어떻게 당신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까? 도대체 베드로는 무슨 정신으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베드로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기에 그간의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일과 그의 가르친 교훈을 모두 들은 한 사람, 그 제자들의 영적 상태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주님, 절대로 안 될 일입니다. 항변하여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말했던 저들의 강력한 저항은 바로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으니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며 아주 엄하며 무서운 말씀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님을 고백한다 할지라도, 저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 고백한다 할지라도, 다윗의 후손이라고 성경대로 인용하여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정작 예수께서 행하시며 이루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지 아니하면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을 뿐더러 그것은 곧 사탄아 너희들로 물러가라 하는 것 같이 마귀의 일을 하는 것에 불과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들이 예수님이 능력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을 받고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권세도 받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모든 지혜의 뛰어남도 받지만, 그러나 저들이 그 모든 일을 통해서 메시아로 오신 주님이 이스라엘을 새롭게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도 가졌지만, 그러나 그들이 꿈꿨던 예수를 통한 메시아 나라는 정작 예수님이 이루고자 했던 메시아 나라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시는 메시아 나라는 메시아가 죽는 나라였어요. 주님이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는 왕 대신 그가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나라였습니다. 자기 몸을 찢어 죽어야 이루시는 그 나라, 그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일진데, 그 나라를 위하여 온 메시아일진데, 저들은 보고 듣고 안 받으러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었으니 죽는 메시아는 생각할 수가 없는 메시아요. 그 죽는 왕은 그 나라를 세울 수가 없는 왕인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의 고백은 다 헛것이 되고 만 겁니다. 그 고백이 예수를 주라 고백해도 그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예대로, 사람의 관점대로, 세상이 보는 안목대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니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한들 예수님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구주를 고백하는 것인가?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교인이라 하는 것이 내게 있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내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이 복음이 나에게 생명입니다 하고 말했을 때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그걸 성경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를 세상의 관점대로 많이 파악하고 이해하고 해석한다면 실상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무엇으로 드러난다 할지라도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는 자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본문을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물어본 겁니다. 천국에서 주님 누가 큽니까? 도대체 이 엉뚱한 질문을 왜 했을까요? 마가복음 9장 33, 34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길 가다가 서로 토론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34절에 누가 더 크냐라고 쟁론이 되었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 길 가다가 누가 더 큰가 이 쟁론을 벌였는데 이 쟁론이 이런 걸까요? 아니 당신이 더 크지 내가 뭘 더 커. 아니야 내가 왜 더 커? 당신이 더 크지. 그런 걸까요? 그런 거 아니겠죠? 어떤 거겠습니까? 당신이 왜 나보다 큰가? 내가 더 크지. 서로 자신이 크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쟁론이 붙은 겁니다. 그리고 결국 주님이 물으신 거죠. 도대체 무슨 소리야? 왜들 시끄럽나? 무슨 일이지? 주님 물으신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오늘 본문에 18장 그 말씀에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주님, 누가 더 천국에서 큽니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도대체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생각한 천국은 도대체 어떤 것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주 앞에 하게 되었고 서로 간에 그런 쟁론을 벌이게 되었을까요? 이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물었던 그 질문 속에 담겨있는 이들이 천국의 이해는 도대체 뭐냐는 것이죠. 주님이 그들 질문에 답을 이렇게 해주십니다. 한 아이를, 어린아이를 불렀어요. 그들 가운데 세워놓으십니다. 그리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이 돌이켜란 말은 회개를 뜻합니다. 너희가 그대로가 아니요 완전히 방향을 바꾸어 너희가 회개함으로 너희가 이전의 생각을 버리고 이전 생각을 버리고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서 누가 큰가를 말하는 제자들에게, 천국에 누가 큰가를 말하는 저자들에게 너희가 천국을 논하기 전에 천국 자체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천국에서 누가 큰가를 논하는 그들의 생각 속에 담겨있는 천국이 그런 것이라면, 천국에서 누가 큰가를 논하는 저들 생각 속에 담겨있는 그런 천국이라면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천국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니라.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너희가 천국에서 누가 크기는 고사하고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냐. 너희가 마음에 둔 천국이 무엇이냐 물어보신 겁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가를 쟁론하는 사람 마음속에 있는 천국은요, 예수님이 주시는 천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가를 쟁론하는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천국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에게 고백하고 그로 인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가 아니요 세상 나라인 것입니다.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관점에 따라 예수를 조충으로 얻고자 하는 그 나라의 권세, 지위, 욕망의 만족, 그것이 그들에게 누가 큰가를 쟁론하게 만든 것이죠. 천국의 그 많은 가르침도 저들에겐 깨달음이 없었고, 주님이 병자를 고치신 것도, 주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신 것도, 귀신을 내쫓은 것도, 죽은 자를 살리신 것도 무엇 때문에 행하신 것인가를 저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우는 주님의 나라는 십자가 죽음이라는 끔찍하고 잔인하며 처절한 죽음을 통해서 이루시는 나라인 것을 저들은 생각도 못한 것입니다. 왜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요? 그들 생각에 세상의 나라를 생각하면 세상의 어느 왕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나라를 세울 수가 있겠어요? 그들이 생각한 나라가 세상의 일을 통해 보는 나라였으니 하나님의 일을 통해 보는 하는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죽으심, 곧 대속의 죽음,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그 죽음을 통해 이루는 죄의 권세에서 끊어내시고 모든 죄의 비참한 상태 우리를 건져내시며 하나님과 의와 거룩 가운데 교통하도록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 나라인 줄을 그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죄 죽으심을 알지 못했고, 따라서 저들이 그의 나라에서 누가 큰가를 다투는 자가 되고 만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적 권세의 나라입니다. 세상의 권세의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를 좇는 이유가 세상에서 크고자 함이 목적이라면 잘못 짚은 겁니다. 세상에서 높아지기를 원하는 목적 때문에 예수를 좇은 자라면 결국은 가룟 유다가 되고 말 것입니다. 속인 자요, 거짓말한 자요, 아무것도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한 자요, 능력은 있으나 사용치 않는 자요, 따라서 차라리 없는 게 난 자요, 이스라엘 해가 되는 자라 팔아 넘기는 것이 낫다라는 결론이 나오겠죠. 예수님이 과연 죽으십니다. 십자가에 잔인한 죽음을 당하십니다.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자 제자들은 전부 흩어집니다. 전부 뿔뿔이 흩어졌어요. 다 자기 생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를 쫓아 얻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간의 시간이 아깝고 그런가요? 전부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조차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 의문한, 부활했다고? 무슨 말이야? 주님이 그들을 그래도 용납하세요. 다 불러 모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니 그때 그새 비로소 그들이 깨닫습니다.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이 기도에 힘쓸 때가 되어짐에 오순절 성령이 그날에 강림하시사 그들이 변화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변화한 사도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친히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을 보고 따랐으나 세상의 나라로 봤던 예수의 나라가 아니요, 이제는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영적 권세의 그 나라, 죄사함의 권세의 그 나라, 예수 외에는 다시 죄사함 받는 나라 은혜가 없다. 예수 외에는 생명 얻는, 영생 얻는 다른 길이 없다.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로 변화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하나님 나라, 주께서 오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예수를 좇는 자들이 구할 것은 세상의 영광이 아닙니다. 세상의 높아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구하고자 예수를 쫓았다면 여러분은
잘못 쫓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는 자기 부인에 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주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신 이후에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8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했습니다.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는 과연 왕이십니다. 주님에게는 과연 왕권이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는 그 나라에 세울 그리스도의 나라가 있고 그것은 계시록에 예언된 바요 우리가 소망하는 대로 다시는 사망이나 고통이나 아픔이나 눈물이나 다시는 모든 것들이 없어지는 죄의 비참함이 전부 거두어진 사망의 세력이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는 성령 안에 하나님과 교통해 살아가는 지극한 복락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은 영적 권세로 임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내가 세우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질이요 모습이니라. 누가 크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누가 더 영광을 차지하냐가 아닌 것이에요. 마음속에 그것이 작용하고 있을 때는 이건 죄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못한 것이요? 그것에 끌려 주를 쫓으면 천국에서 누가 크냐가 아니라 천국 자체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는 자의 신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은 천하를 얻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천하를 얻어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하였습니다.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잃을 것이요 오히려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얻을 것이라 말씀한 것이죠. 그 말씀에 담겨있는 예수를 좇는 이유, 신앙의 목적과 목표, 내가 살아가는 믿음의 생활을 바라보는 분별,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죄사함의 은총과 하나님의 영광, 거짓과 싸워가며 죄의 세력과 싸워가며 한평생 하는 동안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구하는 예수의 나라요,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약속되어진 천국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과 12절에 천국 복음에 대한 요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렇게 박해하였느니라. 천국은 이상한 나라입니다. 천국은 이상한 나라예요. 작고 무력하고 무가치하고 무능력한 자를 귀히 여기시는 나라입니다. 스스로 높고 스스로 강하고 스스로 영광을 취하며 스스로 자기를 높이기를 원하는 자는 천국에서는 가치없는 자요, 천국에 결단코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천국은 참 이상한 나라입니다.
거기서 낮고 낮은 자가, 섬기고 낮고 낮은 자를 주님이 옳다 말하며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높이 세우시는 그런 나라인 겁니다. 슬퍼도 견디시고 힘들어도 인생을 견디시는 겁니다. 살아가는 인생의 다양한 여러분의 인생살이의 모습이 그 자체가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어떠한가를 말해주는 증거가 아니에요. 병이 들어도, 사업이 어려워져 생활이 어려워도,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의 줄기를 잡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그 낮은 자를 높이시고 사랑하시고 천국에서 영광을 부어 주십니다. 성실하게 사시고 겸손하게 사는 것, 그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의 자기 모습입니다. 오늘 이 모습은 겸양지덕, 겸손한 자가 더 독스럽지 않냐, 그런 의미에서의 인간적 덕목을 세우기 위한 교훈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천국 백성이냐 세상의 백성이냐를 결정짓는 우리 내면 안에 영적 상태를 짚어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가운데 자기를 높이는 교만이 있거든 꺾어버리셔야 합니다. 그 교만으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을 높이고 있다면 그걸 꺾어버려야 합니다. 그걸 돌이켜야 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했으니, 여러분을 세상에 높이고자 했던 그 어떤 것이 손에 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려놓고 주 앞에 돌이켜 가슴을 치고 꺾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천국 백성이 되어집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세상에서 나를 높이는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그 모든 건 통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한 것이요, 주의 나라를 위하여 내게 맡기신 것에 불과한 것이라. 이 책임을 어찌 감당할꼬, 이 무거운 짐을 어찌 감당할꼬, 그 마음으로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어린아이 같은 자라 말씀하는 것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함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